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2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488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이에 내가 서리라. 그 이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이에 내가 서리라. 그 이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혼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이에 내가 서리라. 그 이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이에 내가 서리라. 그 이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16장 말씀을 소리내어 함께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남유다 10대 왕 우시아는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시기를 보냅니다. 남유다는 우시아의 52년간 안정적인 통치를 기반으로 번영을 누립니다. 우시아 왕은 통치 초반기에는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가 죽자 우시아 왕은 스스로 교만해져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직접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이에 나병 환자가 되어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게 되지요. 두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은 숨 쉴 틈 없이 내부 쿠데타가 계속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가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쿠데타로 5명, 스가랴, 샬롬, 무나헴, 부가이야, 베가, 이 쿠데타로 왕들이 교체되는 혼란기를 겪습니다.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샬롬에게 살해되고, 샬롬 이후 무나헴 때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무나헴의 왕위를 이어받은 부기히도 베가가 일으킨 쿠데타로 죽습니다. 숨 쉴 틈 없이 쿠데타가 계속되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 베가 왕은 아람왕 르신과 연합하여 밧아수르 동맹을 시작합니다. 베가는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의 길로 20년간 통치합니다. 이때 베가는 하나님 대신 아람과의 동맹을 선택하고 결국 동맹으로 나라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면서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아람 르신과 연합하여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고, 베가 왕은 남쪽 유다도 이 반아수르 정책에 가담하라 요구하지요. 남유다가 이를 거절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아수르가 내려오기 전에 남유다를 먼저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급해진 남유다는 오히려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아수르가 동맹국 남유다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침략해 오는 거지요. 베가 왕의 아람 동맹은 오히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레위기에 이미 예고되어진 제사장 나라 3단계 징계, 포로 징계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번째 포인트, 남유다 12번째 왕인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위협을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서 대응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시기에 남유다에서는 아하스가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온갖 악정을 행합니다. 한편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요구하는 반아수르 동맹을 거절하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상황이 다급해진 아수르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게 되어진 계기가 되어진 거지요. 다섯 번째 포인트,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의 등장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경영이다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받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시선이 아수르를 향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남유다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위해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예물과 친서를 보내며 도움을 요청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아수르 우상을 세워 종교 혼합주의 정책을 펼치기까지 합니다. 아하스 왕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너무나도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15장, 16장 말씀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샤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샤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샤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가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롬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샤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엠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엠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엠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라 제50년에 무나엠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발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의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아샤의 제 52년에 르발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렛 마하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발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상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인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6장 1절.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 왕 누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느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이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려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의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 바다를 노서 이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15장 16장 말씀을 통해서 아수리아 제국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경영의 원리로서, 섭리로서, 하나님의 통치로서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게 되어짐을 봅니다. 지금까지 이 배경을 통해서 호세아, 요나 선지자들의 활동을 배경으로 또 살펴보게 되어졌는데, 남쪽과 북쪽의 상황들, 북쪽은 숨 쉴 틈 없이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습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유다 역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는, 그럼에도 산당만 제거하지 못했던 왕들을 보게 되어지죠.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고 또 하나를 더불어 더 믿으려고 하는 모습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는 모습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정책을 썼고 남쪽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쓰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이 남북 분열 왕국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때 남쪽 유다 왕 히스기야 왕 150년의 역사가 남유다의 역사가 더 남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어져 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 나라를 이해하여야만 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삶,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9월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한 영혼 주님께로 11월 2일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짜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주님 앞에 초청할 수 있는 전도 대상자 기도하고 관계 맺고 초청하는 이 일 위해서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산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가
영적 싸움에서 사탄이 혼미케 하는 이 일들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깔끔하게 해소가 되어지고, 교회 가자 하면 마치 준비하고 있듯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방에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개척한 지 2년 조금 안 된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사임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일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